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지혜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6살짜리 남자아이가 장난감 트럭을 가지고 놀다가 망가뜨렸습니다. 아이가 낙심하여 부모에게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먼 친척이 방금 돌아가셨는데 너에게 1억 달러를 유산으로 남기셨단다. 이 아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이는 트럭이 고쳐지기 전까지 크게 울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진짜 상태를 인지하고 위로받을 수 있을 만큼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깨달을 영적 능력이 심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지혜와 불을 이해하는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심과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인들은 주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정죄에서 죄사함으로, 찰나에서 영원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삶이 기본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토대로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기도인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현재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서의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면서 일평생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손과 발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기록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산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된 사람들, 정말 예수를 위하여 사랑의 순교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와 브루스가 지역을 다니며 이전에 자신으로부터 주님을 영접했던 현지 기도인들의 삶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삶으로 굳건하게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때가 주 53년이었습니다. 오늘 부분은 그 시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머물고 있던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먼저 아볼로라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크게 눈 뜨시고 여러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 시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상업이나 금융뿐만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지중해의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에 온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언변이 좋고 구약 성경에,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워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볼로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려는 아주 열심과 열정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복음의 완결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따라서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부활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의 세례에는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교회도 신앙생활 합니다. 성경도 그래도 압니다. 매주 와서 설교 들으니까. 학문도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 다 고등학교 이상 다 나왔습니다. 거의. 성경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성령의 깊은 진리에 대하여 무지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는 알지만 성령의 세례를 모르면 사람을 설득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오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매주 교회 오는데 여러분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경험하고 왔습니까? 그래서 주보 앞에 자기 성찰의 글을 잘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회자 코너 전체 복음에 대한 것을 가장 간단하게 한 면에 썼습니다. 잘 보시고 내가 어떤 복음의 삶을 진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깊이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영적 상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에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므로 회당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확신에 차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주의 깊게 들어보니까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자신들이 바울로부터 배운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온전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미흡함을 즉석에서 얘기하지 않고 듣고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까요? 여러분 부모로서 정말 복음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잘 풀어줄 수 있는 복음의 무장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 아닙니까 이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프로슬람 마누라는 헬라어입니다. 손님이니까 아볼로의 발을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아볼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고난 및 부활에 대하여 온전한 복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섬김과 사랑에 아볼로가 여러분 잘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후에 아볼로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어제도 예수영접 모임 했습니다. 예수영접 모임을 할 때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자세히 들어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오늘 곤방 세신자 저 할머니 75세 되신 분이십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딸 되었음을 알았다고 그러면서 막 울었습니다.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고. 예수 영접 모임을 할 때마다 그런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와서 몇 번이고 들으셔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복음을 알고 자신의 손과 발로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기도인은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자신의 손과 발을 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것은 더러운 죄인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에 당신의 손과 발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자신의 손과 발을 내밀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특권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주의 일에 써주시고 상 주시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주님께 정말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손과 발을 드리는 헌신의 특권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있는 성숙한 전도자가 된 아볼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지금 아가야로 가고자 합니다. 지금 아볼로가 있는 이 에베소는 아시아 대륙이고요, 아가야는 에게 건너 유럽 대륙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본 베자 사본에는 이 아볼로가 왜 아가야로 가고자 했는지를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베소를 방문한 고린도의 기도인들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자신들과 함께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간청을 한 겁니다. 아볼로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에베소 교인들은 고린도의 기도인들에게 아볼로를 잘 영접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에
아볼로가 갔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청년이 이제 집은 이천인가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간다고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특해서 목사님이 한마디 더 할게. 오늘 말씀처럼 정말 네가 공부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공부해라. 목사님도 꼭 기도해 줄게 그러고 기도해 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유대인의 말을 이길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과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이론을 알려줄 수 있고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성이나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과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과 성령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에 이제 바울과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후에 정말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아볼로는 성령을 경험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주 동안 그도인의 삶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참 아름답게 세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의 그도인의 삶에 대하여 그 연구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위대한 겸손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사십시오, 그게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사역의 성공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삼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은 자신을 완전히 실패한 사람처럼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은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름을 떨치겠다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십시오.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잊으십시오. 여러분의 명성을 잊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오직 기도만을 높이는 겸손한 삶을 사십시오.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서야 참된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래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회개의 세례도 아는 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꼭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한 번도 붙잡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경험과 능력을 반드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오늘 체크해보고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십시오. 몇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반드시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50년 목회를 잘하고 은퇴하신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님이 마지막 책이 성령을 받으라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는 저도 수십 권의 책을 갖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쭉 지난 한 주간 동안 보며 기도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 내 인생의 올바른 운행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두 번째 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꼭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주 핸드폰 충전도 시키려면 저녁에 꼭 꼽아놓고 자지 않습니까? 오늘 쓰려고. 성령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쁜 사람은 그 경험 못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꼭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우리가 1장을 나누면서 이미 나눴습니다. 4,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아볼로는 그래서 이거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약속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금방 8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잘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감정 하나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화나는 일도 많고 정말 내 감정을 뒤흔드는 일들이 날마다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안 받잖아요. 그럼 자기 감정 하나도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고 나서 후회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의 권능 받습니까?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14절에 연결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 예배도 이렇게 모여서 드리고 수예배도 모여서 드리고 그러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교회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 함께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암에 걸리셨습니다. 암 투명을 하면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내가 정말로 참된 기도를 마음 깊이 배웠다고 그러셨습니다. 날마다 시편 말씀에 기대어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다고 그랬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은 다음 기도하기 전에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만 기도하지 않고 아침 저녁에 날마다 기도하는데 힘써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보 앞면에 썼던 것처럼 그날부터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잤다고 그랬습니다. 멀리 외국에 갈 때도 꼭 전화로 기도하고 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큰 기대를 품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선물을 수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못 받습니다. 그러고 능력 없는 삶을 똑같이 살아가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없다고 그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정말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금방 나오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갓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역사가 진실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일 때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은 성령의 충만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뜨겁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인간의 친교에 불과합니다. 안 변합니다. 사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오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마가복음 16장에 주님이 이 능력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요새 요한계시록 보면서 용이 얼마나, 이 사탄이잖아요, 노마의 절대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죽이는지 요새 요한계시록 날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있다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았더라. 이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차가 두 레일 위를 달려가듯이 교회는 성경과 성령이라는 두 레일을 반드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성령이라는 두 레일을 타고 교회와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역사가 변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또 옛날에 경험한 거 그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밥 먹은 거 능력 나타납니까? 날마다 밥 먹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 힘을 얻어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아까 써놨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참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주 감동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 오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의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병마도 있고 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여러 가지 인생의 슬픔과 아픔에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재미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고난을 이겨 나갑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말씀처럼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참으로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비만 많이 와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러분 동물들도 비가 많이 오니까 막 소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아우성치는 거 여러분 다 TV를 통해서 봤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비만 많이 와도 사람은 쩔쩔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죽음과 슬픔과 좌절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이성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 도와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성과 인간의 힘으로 내 의지로만 예수를 믿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부터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옷 입혀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였다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